할렐루야. 이 밤에 또 함께 하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5월달 사랑은 이란 주제로 시작을 해서 오늘 마지막 모든 것을 견딥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인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지고 또 믿어지고 또 바라보는 주님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주님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었던 것을 볼 수 있고 또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만날 수 있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받은 사랑으로 세상을 또한 덮어주고 또 믿어주고 또 바라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정말로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또 그 사랑을 해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어떤 사랑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또 죄 많은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그것을 받아주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진정한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또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어떤 건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 제자들이 먼저 발견하고 누렸고요. 지금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네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는 모든 사랑을 견딥니다 라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그동안 읽었던 본문의 앞부분에 13장 4절 6절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사랑은 이라고 시작하면 제일 먼저 말씀한 게 뭐냐면 오래 참는다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나 공동체,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관계 속에 이 오래 참는 것이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주님께서 받으셨던 것 같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은 정말 오래도록 기다리고 참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오래 참음 위에 오늘 말하고 있는 친절함과 시기하지 않는 것과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의 시작은 오래 참음으로 시작했고요, 저희가 오늘 읽었던 본문 7절도 여러분 견디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 오래 참는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관련된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래 견디고 참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 참고 견디는 것. 제가 얼마 전에 1년에 한 번씩 눈 정기 검사를 받기 위해서 안과에 가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검사를 받는데 그 중에 하나 어떤 검사가 있냐면 눈 건조증을 이제 검사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눈이 건조해서 그 시약을 가끔 넣거든요, 제가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더 건조해졌는지를 검사하는 그런 검사예요. 그건 뭐냐면 눈을 크게 뜨고 기구 안에 눈을 대고 이렇게 빛이 보이는데 빛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한 15초 동안 눈만 뜨고 있어야 되는, 이렇게요. 뜨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게 생각나세요? 어렸을 때 우리 이렇게 눈싸움 할 때 이렇게 했던 거 생각나시죠? 제가 이 눈싸움을 좀 했거든요. 왼발에 앉았는데, 그래서 뭐 별거 아니겠다 싶어서 눈을 크게 뜨고 시키는 대로 눈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기계와 함께. 10초를 못 뜨겠더라고요. 10초를.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간호사 선생님이 오셔서 제 눈을
이렇게 기구를 가져와서 눈을 이렇게 잡아서 쭉 당기더라고요. 당기고 딱 고정을 시켜놓고 그렇게 15초를 있게 만들어 놓더라고 보니까. 검사하는 시간들을 제가 참지 못하니까 억지로 어떻게 했어요? 외부적인 힘을 사용해서 눈을 뜨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너 왜 그렇게 했어? 라고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보고 말씀을 묵상해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보면서 참고 인내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을 견딘다고 할 때 여러분, 시간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대상들, 우리가 어떤 일을 견디기 쉬운데 어떤 일은 견디기 어려운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견딜만 한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견디는 그 사랑을 지니고 계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에게만 계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성경에 찾아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의 선택을 했고 그 믿음의 사랑을 보여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34, 38절 말씀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 능력을 꺾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맹한 사람들이 되기도 하고 이방 군대를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여인들은 자신의 죽은 사람들을 부활로 되돌려 받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했지만 더 나은 삶으로 부활하기 위해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했으며 심지어 결박되고 투옥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았고 톱질을 당했고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녔으며 그들은 가난했고 고난을 당했고 학대를 받았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 등에서 떠돌며 살았습니다. 네, 아멘. 네. 이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겁니다. 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세상을 원망하거나 그들에 대해서 학대하고 또 죽이고 고난에 빠뜨리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저께 빌립보서를 마쳤어요. 7번 만났죠. 7주 만났죠. 7주 동안의 만남을 통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서 제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어제 마지막 시험 문제로 그 문제를 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냥 세상이 살아가는 대로 그냥 그럭저럭 남들이 하는 만큼 신앙생활도 그만큼 사는 것도 그만큼만 살 건지 그럭저럭 살아갈 건지, 아니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를 본받아서 이와 같이 죽기를 각오하고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순간에도 내가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능력으로 함께 착고해서 내 발에 묶여있는 로마 군병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계속해서 전해지는 걸 통해서 이 기쁨이 너희에게도 전해지기를 원하고 너희도 이와 같이 살아내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던 바울의 고백, 그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라는 마음이 그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 안에 다시 한번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그럭저럭 살아서는 안 됩니다. 확실하게 살아야죠. 확실하게. 여기 믿음의 선진들은 다 확실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표대를 바라보면서 견디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증인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고 마지막이신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 본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아멘. 네.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 이 구원의 기쁨, 이 앞에 있는 모든 자를 용서하여 쓰는 그 구원의 기쁨을 위해서 지금 당장은 부끄럽고 창피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참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을 수 있는 그 능력, 그 능력이 주님께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너희에게 본이 되고 너희들 이와 같이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견뎌내신 모습을 보여주신 것,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었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기에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견뎠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견뎌내신 용서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하나하나를 친히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알려주었던 하나하나를 좀 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매개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예수님께서 기적을 가장 많이 행했던 그 도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도시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꾸짖으신 거예요. 그 꾸짖으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지금 이 말씀입니다. 표적만을 구하고 있는,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내게로 와서 쉬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걸 도대체 몰라들 때가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아마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이 뭔가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마 풀어서 얘기해 주지 않으면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하나의 말씀들이 해석이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울 때 우리는 과연 이 일을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이 삶의 무게를 감당해야 되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각 사람의 인생의 무거운 삶의 무게가 자신들을 누르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상담을 하면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 삶의 무게가 무거웠던 분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면서 치유와 회복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그들이 말하고 있는 부부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직장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이 어렵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말할 수 없을 만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랑하는 가족으로 인해서 당하는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만나는 순간 그 얼굴을 통해서 얼마나 힘이 든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를 도와주고 싶은데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상담하면서 가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너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도 능력을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제게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적이 참 많이 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견뎌내야 되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결국 한계에 부딪힐 때가 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가정에서는 결국 버림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죠. 묵묵히 그 무거운 삶의 무게를 견디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아직도 조그만 끈이라도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견디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사단이 어디까지 하냐면 끝까지 가게 합니다. 그 조금만 남은 사랑까지도 다 꺼져버리게 하는, 훅 불어서 그렇게까지 만들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힘이 다 소진되어 버리고 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도움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생수를 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사마리아 여인이 여러분 주님께 구하였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물을 내게도 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도 그 생수의 물을 줄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사랑, 견디지 못하는 그 사랑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삶의 무게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은 자신의 짐을 덜러 오신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 우리들의 짐을 대신 지러 오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많은 짐을 지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라고 끊임없이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짐을 당신의 짐 위에 얹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무게도 무거운데 거기에 인생들의 삶의 무게들을 다 짊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믿어줄 수 없는 12명의 제자들을 보면서 그들의 짐까지도 대신 지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본인의 삶의 무게가 너무너무 커서 주저앉고 그 짐을 덜어버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수많은 짐들을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짊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 사랑은 충분히 다른 사람들의 삶의 무게를 질 수 있을 만큼 더 큰 힘의 능력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그 하늘의 진정한 사랑을 가득 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무게를 넉넉히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경험하고 지나게 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여러분? 선교사님들이죠, 여러분. 선교사님들. 선교지에서 오지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삶을 불태우고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그 헌신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짐을 덜어내기 위해서 그곳에 간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짐을 대신 지기 위해서 그곳에 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그들 안에도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능력이 부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이천 선교 안에 보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합병증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이 종종 계십니다. 장례식을 최근에다 한 건이 있었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남편이 없고 아내가 없는 그 선교지로 다시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꼭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게 주어진 이 사명, 내가 다 할 때까지 그곳에 가겠다고 말하는 거죠. 돌아가신 분은 이곳에 묻히지 원치 않고 여러분 그 땅에 묻히기를 원하십니다. 대부분들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그 사랑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이 지어야 될 짐들을 어떻게 해요? 대신 지어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멍에를 먹어 내게서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여러분 짐을 져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쉽지 않게 들릴지 모르지만 선교사님들에게 기쁨으로 들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될 때 이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여러분 충분히 견뎌낼 수 있고 통과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짐도 내가 짊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능력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께 나아올 때 짐을 내려놓으려고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예수님을 처음 우리가 믿었을 때 어땠죠, 여러분? 우리의 짊어진 짐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싶어서 오죠, 여러분. 근데 이게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군가의 짐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대신 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내 짐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지어주고
누군가를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을 떠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가 더 가벼워져서 고난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함께 지어지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와 가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에게 자녀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엄마와 아빠에게는 삶의 무게가 더해지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만 낳고 키우라고 하는 것도 어렵다고 그러고 둘 낳아 셋 낳아 그러면 어떻게 둘을 낳고 셋을 낳아서 키워요 라고 말하는 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삶의 무게가 점점 더 가중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 키우기도 어려운데 둘, 셋, 넷, 다섯을 어떻게 낳아서 키우냐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시간이 지나 보니까 본인들이 받았던 엄마 아빠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을 내가 이 아이에게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낳고 셋 낳는 게 점점 어렵다는 생각을 그들이 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나누어준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여러분? 그들이 부어준 진정한 사랑은 여러분 돌봄의 사랑이고 양육이고 그리고 함께한 사랑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한 사랑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짐은 힘든 것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짐을 다 더는 길로 우리를 모두를 초대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무게를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할 수 있는 장소로 우리 모두를 초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있는 곳이 여러분 우리의 짐을 내려놓는 곳이기보다는 우리의 짐을 덜어내는 곳이라기보다는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지고 함께 가는 것을 배워가는 장소인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들은 이 주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다시 만남으로 자신들이 짊어지고 있었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하신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누군가에게 짐을 대신 질 수 있는 능력을 그들이 갖추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고 또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지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6장 27절 36절의 말씀인데요, 좀 길긴 하지만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말을 듣는 사람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민도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라.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누군가 내 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을 돌려 대라. 누가 내 고소를 빼앗아 가고 속옷까지 가져간다 해도 거절하지 마라. 누구니 달라고 하면 주고 내 것을 가져가면 돌려받겠다고 하지 말라.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자기를 사랑해준 사람들만 사랑하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준다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큼은 한다. 돌려받은 사랑으로 남에게 꾸어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돌려받을 생각으로 다른 죄인들에게 빌려준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잘해주며 돌려받을 생각 말고 빌려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고 너희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아멘. 네, 좀 길긴 하지만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어느 것 하나도 쉬운 게 없습니다. 쉬운 게. 누군가 달라고 하면 내 것을 가져가라고 주라는 거죠. 그리고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말랍니다. 누군가 오른뺨을 치면 다른 뺨도 치게 내두라는 거죠. 제가 언젠가 어떤 선교사님이 이 설교를 할 때 들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군가 오른뺨을 때리면 웃으면서 왼뺨도 때리실래요? 이렇게 대드리라고 말씀하시더라고 보니까요. 누군가 자기를 겉옷을 뺏어가면 제 속옷도 드릴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자기에게 오리를 가자고 말하면 제가 한 10리, 20리도 같이 갈 수 있는데 가드릴까요? 이렇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웃었지만 안 쉽잖아요, 여러분. 그게
누가 달라면 여러분 억지로 주죠. 그리고 꼭 어떻게 하죠? 돌려받을 마음이 항상 내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면 대접받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뭐라요, 여러분?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네가 먼저 대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죠? 예. 잔치집에 가면 어디 앉으랬어요, 여러분? 말석에 앉으랬어요, 말석에. 여러분 어디 앉으세요? 예. 가장 좋은데 내가 어디 앉아야 대접을 받지? 이런 데 앉고 싶어 하잖아요, 다들. 여러분, 우린 여러분 성경이 말한 대로 살면 돼요. 여러분, 성경이 말한 대로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주면 여러분 죄인도 그만큼 한대요. 제가 아까 처음 얘기했던 이게 뭐냐면 그럭저럭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럭저럭. 남들도 이만큼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이만큼 하니까 나도 이 정도만 하면 됐지,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돌려받을 생각이 나고 꾸며주라는 말고 그냥 돌려줄 생각, 받을 생각 말고 그냥 주라는 거죠, 여러분. 남들도 그만큼은 한다는 거예요. 남들도. 예. 그럭저럭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어라. 제가 개척 10년하고 또 중국 갔다가 독일 갔다가 가장 힘들었던 본문이 어디냐면 이 본문이 제일 힘들었어요. 제가 이 본문이 제일 힘들었어요. 예. 여러분 배신을 여러분 당해보셨어요? 저 목회하면서 뒤통수 정말 엄청 많이 맞아봤습니다. 예, 이게 뒤통수 빡 데리고 가는 사람 정말 많이 만나봤는데, 예, 배신을 당해볼 때마다 정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눈물로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고 늦은 시간까지 매달리고 직접 찾아가서 매달려도 보고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결국은 등을 돌리고 뒤통수 때리고 가는 경우를 만날 때가 참 많이 힘들었던 걸 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우는 거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제가 그럼 꼭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호세아 말씀을 주세요. 호세아 말씀을. 네. 이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게 위로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 호세의 말씀을 내게 묵상하게 하시고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부르신다는 거죠. 이 구약의 호세아서는 배신당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죠. 마치 결혼 관계에 선약을 맺은 것처럼 변하지 않는 사랑의 약속을 주님은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버리고 쉽게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그들의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음란한 여인을 얻어서 그 여인과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라고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유의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계속 호소하시는 것은 진정한 그 사랑 안으로 너희가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신한 것을 아셨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밤에 너희들이 나를 다 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버려도 여러분, 예수님 저는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또 다른 제자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제자가 말을 했어요,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죠,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지는 현장에 아무도 따라가지 않고 다 뒤돌아섰습니다. 다 스스로가 배신자가 됐어요.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 말했던 베드로는 따라는 갔어요. 신문하는 그 자리에서 저주하고 부인했죠. 닭이 울었어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예, 그건 뛰쳐나갔잖아요. 예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많은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베드로가 부인할 걸 아셨던 예수님은 그 순간에 베드로와 눈을 마주치면서 중보하게 되었을 것 같아요. 저 어리석은 양을 좀 보살펴 달라고 중보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배신을 당한 것이고 예수님은 홀로 외롭게 십자가에 올라 죽음을 맞으셨어요. 그 배신을 경험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통해서 완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에게 그 사랑을 알려주시고 그들 안아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자신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는데 다시 완전한 사랑으로 품어주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해주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전히 제자들을 사랑했고 불쌍히 여겨 주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받은 배신의 아픔을 견뎌내신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견딤의 사랑이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게 될다 할지라도 우리가 견딜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할 때마다 뭐라고 하죠? 넌 나하고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틀리고 이거 틀리고 이거 틀렸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들이 틀린 게 아니고 나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은 실망도 실수도 실패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어야 한다면 여러분 오래 참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조건적인 믿음과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 사랑의 헌신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무게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보여주신 사랑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뿐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옷을 덧입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구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우상을 배워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견디는 사랑을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와 관계와 이 나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가 그 사랑을 배울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또한 흘러보낼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랑이 저희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